오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 영어로는 Glory to God 그러죠.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Peace on earth,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늘 매 새해가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요. 그중에서 김두남 장로님께서 늘 붓글씨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아주 요번에 제 설교가 이걸 할 걸 미리 아셨는지 천상 영광 거기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지상 평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그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게 우연히 기독교 TV를 보게 됐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요? 새롭게 하소서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그 인터뷰를 하는데 누가 나왔는 거 아니? 원희룡 장관님께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아주 독실한 진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듣긴 들었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제가 제주도 잠깐 가니까 그냥 택시 운전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주도 도지사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서 옛날에 우리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학생들이 학력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치르는 학력고사, 그것에 의해서 입학을 하잖아요, 대학교. 근데 거기서 1등을 하고 하여튼 수재라고 그럽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 또 오늘 좀 약간 빗나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거라서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셨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셨는데 마지막 사업하셨던 것이 책방이었답니다. 그 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망했대. 그 책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창고에 책을 가득 까는데 그 당시에는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그저 노는 게 그냥 그 책을 갖다가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 책들을 거의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리더, 책을 읽는 사람은 리더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리더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회자가 아주 재밌게 물어봤어요. 그 전자 오락 게임실에서 아버지가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계속 전자 오락 게임만 하셨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업을 어렵게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또 좋은 길도 열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가 간증을 하는 중에 그분의 아버님이 아주 참 굉장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그 옛날에 아주 전통적인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지내셨던 아주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제가 이 설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을 이렇게는 해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뭐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원희영 장군 씨의 그 형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누이들이 뭐 넷인가 있었다는 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가훈을 자기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훈이요. 그래서 아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왜 그런 가훈을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은, 설명이 뭐냐면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하나 그 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땅의 평화를 전하는 아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훈이래 그게. 그런데 진짜로 형님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목회하다가 지금 뭐 은퇴하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가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훈도 이렇게 돼서 지금 얼마 전에 찍은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된 이후에 이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땅, 국토부 장관 됐잖아. 그래가지고 땅을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직을 감당하고 있다. 하여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내가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믿고 그걸 가훈으로 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아주 색다르게 그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오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은 그분은 그렇게 해석해서 그 가정에 복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아기 예수의 중심을 탄생으로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습니다. 그럼 아기 예수의 탄생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외침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외친 것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평화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에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그것을 선포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런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보통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비천한 삶에 임마누엘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큰 위로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표현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신 그분이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분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이 당신을 비워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같이 해 주신 하나님, 그 높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들의 삶에 마국간과 같고 여물통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 임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영광을 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선포다. 우리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는, 그냥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땅에는 평화. 이건요, 첫 번째 하늘에는 영광. 그런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뜻이고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땅이 지금 평화롭다,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구나,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뿐이구나, 평화를 원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샬롬은 평화인데요, 그걸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말 샬롬이라고도 하고 살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 도시가 평화롭지 못하니까 그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도시는 평화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되거라 라고 하는 그 뜻으로 예루살렘, 평화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뉴스를 한번 틀어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불안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모든 평화가 없는 것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동시에 평화를 선포하였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그런 얘기예요. 평화라고 하는 말은요,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이 편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슨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게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게 막 폭풍을 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가슴도 두근두근 흔들림이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것인데, 잔잔한 것인데, 평화롭지 못한 것은 흔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상태를 equilibrium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흔들리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때때로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마음이 평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로
마음이 자꾸만 심장이 뛰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부정맥으로 이 심장이 부정맥이 왜 오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심장이 너무 자꾸만 뛰다 보면은 정상적인 이상으로 자꾸만 뛰다 보면 그 다음에 탁탁탁탁탁탁 하다가 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탁탁탁 그리고 한참 안 뛰어 또 그러다가 또 탁탁 하고 뛴대. 왜 그러냐면은 이 심장이 하도 많이 뛰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서 계실 때 말이죠, 병원에 찾아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사모님은요 병은 얻었지만 그분 목사도 아닌데 의사인데 이런 얘기했대요. 사모님은 진짜 사모님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심장 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심장 뛰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교인들 생각하면서 내일뿐만이 아니라 교인 일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하면서 심장이 자꾸만 뛰다 보니까 사모님이 부정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위로를 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어도 위로가 안 되던데 하여튼 우리 어머님은 그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뛰는 겁니다. 마음이 뛰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때는 평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 문제로, 어떤 때는 사업 문제로 평정이 잃어질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갔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그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도 했잖아요. 어떤 때는요 갑자기 자신과 식구들에게 병이 닥쳐서 가정이 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무리 평정을 찾으려고 해도 평정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그래요. 국가 간에도 그래요. 모두 다 전쟁을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화가 정착이 안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의 분쟁 지역, 전쟁 지역, 그러니까 무진장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모르는 전쟁까지 해가지고 그냥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기겁했어요. 왜? 너무 많아.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불안하다.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퀄리브리엄, 평정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평화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아기 예수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세상에 평강을 잃고 있는 많은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자신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니까 뭐 그냥 엉망이에요. 전부 다 해골이에요. 마른 뼈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뼈다귀들이 다 짝을 맞추어서 군대를 이루었듯이 말이죠. 세상에는 마른 뼈다귀처럼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선포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했던 마음들이 싹 가라앉히고,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풍랑아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랑아 샬롬, 그러니까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천군 천사가 이 시간 선포하시는 그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정에,
샬롬이 이루어지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적인 건강으로 우리 마음과 삶이 흔들렸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에, 세계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샬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의 그런 성탄절과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